예전에 복음과 상황이란 잡지에서 바람난 천국이란 이런 특집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천국에서도 빈부차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사가 간증하기를 이제 이렇게 넓은, 천국에 가보니까 넓은 꽃밭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세상에서 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천국에 집 지을 재료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가대를 하라고. 성가대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을 수 있다고. 또 전도 많이 하라고. 전도 많이 할수록 천국의 집 평수가 넓어진다고. 안 하면은 이제 화가 미친다고. 또 어떤 목사는 천국에 가보니까 5가지를 물었는데 성경을 얼마나 읽었나, 헌금 얼마나 했냐, 전도 얼마나 했냐, 11조 얼마나 했는가, 기도 생활 얼마나 했느냐, 이 5가지 질문을 했답니다. 또 한 분은 천국을 너무 일찍 죽어서 봉사할 시간이 없었던 아이들이 오는 어린이 천국이 있고, 또 물질 축복은 받았지만 자신과 가족들만 잘 살고 봉사와 전도에 인색했던 자들이 오는 곳인데, 이 천국은 지구보다 100배나 큰 별로 천국 변두리에 있는데 수용소 막사 같은 곳에서 영혼들이 살고 있는 수용소 천국이랍니다. 또 신개발 지역 천국도 있대요. 그래서 천국이 3곳으로 구분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 만화 같은 천국과 지옥의 간증 집회가 아주 인기 폭발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막 5년에 막 2,000번의 집회를 다닐 정도로 밀려있대요. 왜 이렇게 왜곡된 현실을 안고 있는 천국을 그다지 사모할까요? 잘못된 구원관 때문이고 또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송인규 교수는 그때 특집 기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천국은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했어요. 무슨 영물이 움직인다든지 노래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계속 찬양만 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네? 네. 우리들 교회는 천국을 아예 모르는 불신자들, 또 오래 다녔어도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힘든 일이 와서 고름이 터지니까 해석이 안 돼서 오는 분들, 오랫동안 외짝 신앙도 있고, 또 치유받고 다시 돌아가는 분들 등 여러 모델이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처에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천국이 구현되는 큰 구원이 아닌가 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들 교회가 왜 세워졌고 왜 부흥이 되는가 의아하시겠지만은 잘못된 구원관, 천국관에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계시니까 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한 다윗이 깨끗함을 이루어 벅찬 마음으로 큰 구원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큰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큰 구원은 말씀과 구원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원은 모든 것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방패는 구원 때문에 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수고와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차별 없이 구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방패를 주셨기에 나의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일을 구원 때문에 생각하고 구원 때문에 결정하고 구원 때문에 갈등했더니 그냥 그것 자체가 방패가 되었어요. 방패가 나를 지켜준 거죠. 본질을 위해 비본질을 포기했더니 오히려 사단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 그 말씀에서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근데 여기서 다윗은 구원의 방패라고 했어요. 방패는 어떤 일을 할 때 앞장을 세울 만한 것이나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앞장 세울 말은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진노로 힘을 빼고 하나님으로만 힘을 삼게 되면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기에 저절로 구원이 방패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방패 삼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구원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36절에서는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 31절은 말씀으로 피하는 자에게 방패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구원이 같이 가야 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만물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덧입으면 우리도 만물을 구원하고 붙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붙들 수 있습니까? 잠시 돈이 있고 잠시 미모가 있고 이렇게 붙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무슨 힘으로 이렇게 영원히 돈을 붙들고 건강을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방패 삼으면 능력의 말씀으로 돈에서 구원이 되고 건강에서 구원이 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구원된 사람은 알아들어요. 근데 오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케 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자기 잘못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붙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을 시인하면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히십니다. 그러면 높여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제가 시집살이 하면서 시어머니 마음을 붙들고 싶어서 네네네네만 했지 그렇게 비유만 맞춘다고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없이 무서워서 비유만 마치다 보니까 무시만 더 당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연애 한번 안 한 것을 굉장히 자랑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사람 마음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연애도 못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도 모르는 이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람 마음 하나 붙들지 못하던 저도 구원받은 후에는 만물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붙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매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오다 보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큰 구원은 큐티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붙들게 하신 것이에요. 이혼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서 가정을 살리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마음을 붙들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셨으니 그야말로 구원의 방패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큰 구원은 우리 삶의 방패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구원이 같이 갑니까? 말씀을 보며 큰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계속 말씀을 보며 성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또 큐티의 목적은 내 자신의 치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듯이 말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의 목적은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말씀으로, 말씀은 구원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야 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말씀 따로 구원 따로입니까? 구원 받았으니 말씀은 필요 없다. 그건 아닙니까? 말씀이 아닌 내 지식과 물질과 감정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식의 마음을 붙들려고 애쓰지는 않습니까? 만물을 붙들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큰 구원은 온유함입니다. 36절 후반부입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구원 말씀했더니 주의 온유함이 임했습니다. 구원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를 크게 하신 주의 온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복의 첫째는 가난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지만은 저쪽에 또 이제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냥 가난한 자, 참 가난한 자의 복이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애통한 자들이고 그 다음이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땅에서 기업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비참한 이 가난함을 보고 애통하지 않는 자는 온유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는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 뜻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짐승도 주인의 뜻대로 길들여지는데 우리는 짐승만도 못하기에 주인 뜻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려면 내가 짐승만도 못한 것을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등기를 해준다는 말일까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고 하니 땅을 내 소유로 만들지 않아도 이 세상 땅이 다 내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했어요. 그러면 가장 온유한 모세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고 그곳에서 살다가 가야 하는데 바라보고만 가는 모델이 되게 하셨어요. 민수기 12장 전에 11장이 있고요. 그 후에 또 14장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요,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해요.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때 참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모세의 온유가 지면에 승하다고 해야 되는데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할 때 그 12장에 그때 온유가 지면에서 승했다고 썼어요. 즉 식구가 힘들게 할 때 가장 큰 온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온유하기가 힘든 곳이 가정입니다. 근데 내가 믿는 자라면 집안 식구 일에 또 형제 일에 내가 누구 욕을 하겠습니까? 자식 욕을 하겠어요? 뭐 누구 욕을 하겠어요? 엄마 욕을 하겠어요? 아버지 욕을 하겠어요? 우리도 꽤 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또 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육적인 싸움에서도 온유하기가 어렵지만 정신적인 싸움에서도 온유하기가 어렵지만 이 세상에 어려운 건 영적인 싸움에서 온유하기가 제일 어려운데 영적인 지도자들끼리 그것도 식구들끼리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데 여기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이건 합당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세를 그때 이해를 했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의 문화가 익숙했어요. 그리고 또 부인이 죽었었어요. 그 남들이 보면은 이방인이지만은 모세는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때 미리암의 문둥병이 발했었었죠. 그러니까 참 이 구원은 온유함인데 특별히
믿는 식구들끼리 싸울 때 온유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믿는 식구들끼리 모이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무슨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까 혹시 그러시는 분 안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더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되니까 저절로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참는 것입니다. 나약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무조건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약함이고 어떤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진리를 부여잡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부여잡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합니다. 실제로 온유한 사람들은 결코 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하면 이런 뜻도 있어요. 본래 굽어보심, 도움, 낮춤, 가난함,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초라한 목동으로 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동굴에서 연명을 하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 가난한 날들을 너무나 많이 살았습니다. 밧세바 사건까지 언급한다면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아니라면 어찌 왕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바닥을 치는 다윗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다윗을 구원하기가 어려우셨을 것이에요. 다윗을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찾아오신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의 가난하심으로 나를 부욕해 하고 낮아지심으로 나를 높이십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자기 비하로 죽어주심으로 다윗을 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낮아지시고 굽어보셨습니다. 구원과 말씀으로 온유해 가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온유가 나를 크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내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화를 내는 것도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자기 권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신 주님의 온유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로 처리된 온유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을 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패를 온유함으로 준비시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큰 구원의 최고의 준비인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십자가로 처리된 온유함으로 내가 크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낮추고 굽어보고 도와주고 가난함으로 크게 된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어날 힘 전혀 없는, 우리가 굽어보고 낮추어지고 도와주고 가난함으로 찾아야 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큰 구원은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방패와 말씀과 온유함으로 준비가 되면 이제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는 것입니다. 37절서부터 9절입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멸망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절망적인 권세를 가졌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권세는 사단의 권세는 용납해서도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를 알아야 상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상대에 대해 알았다면 아주 결사각오로 나가야 합니다. 적당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미루겠다도 안 됩니다. 내 속의 사단은 교양 정도 가지고는 안 물러갑니다. 대적마귀는 쉬거나 지치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원수를 끝까지 쫓아가서 망하기 전까지 기필코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방패와 온유함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제는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게 되었어요.
주님이 온전히 무찌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당한 모습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다윗은 강한 원수들의 틈새에서 숨쉬기조차도 힘들었던 연약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이끌어내셔서 발을 넓게 하시고 넓게 트인 대로를 열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보면 우리 남편과 시부모님이 전부 무덤에서 뛰어나올 것 같아요. 제가 왜 저렇게 됐나. 옛날에 네 하던 저가, 나는 그 생각하면 갑자기 너무 진짜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 정도로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끌어내서 사울을 붙여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정말 이렇게 제가 큰 소리치고 설교를 하잖아요. 정말 너무 정말 그 좀 상상을 해보세요. 그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랬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되시죠? 안 되세요? 옛날부터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시던지. 40절, 이는 주께서 내게 진행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보통 능력을 주셨다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큰 일을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늘 능력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보통 능력하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는 안 드리고 자꾸 세상 자랑을 능력이라고 생각해. 자꾸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하지 않고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으로 띠띠우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doing이 아니고 being의 문제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의 능력이라는 것은 깨끗함인 것이라고 했어요. 깨끗함으로 계속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능력이고, 그래야 중간에 다른 데로 새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영혼의 쉼터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불의를 물리쳐야 하는 군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간증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이 승리의 간증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옛날에도 그랬으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기 전과 후가 다른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 말씀이 안 들으시겠습니다. 안 됐습니다. 41절입니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원수들이 저절로 등을 돌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셨다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등을 돌리고 원수가 패배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우리 남편이 구원받고 간 것은 사단이 패배한 것을 인정한 것이죠. 원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옵니다. 영적인 싸움을 자꾸 눈에 보이는 육적 싸움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뭔가 하면 우리는 어떤 사건이 끝나면 딱 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넘어져요. 입시도 끝났으면 좀 쉬어야지. 이제 시어머니 간병 끝났으니까 좀 쉬어야지. 그러나 영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잘 싸운 사람은 다윗처럼 서 있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쉼이 아니라 똑바로 서고 싶어요 주님, 이거요. 이것이 큰 구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남편이 딱 갔는데 제가 그날부터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렇게 나가지 못하겠으면 내가 놀아야 되잖아요. 이제부터 어디 밖으로 돌아다니고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큐티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도 오차가 없이 곧장 사명으로 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 좀 쉬고 싶어, 1년 동안 아이들이 입시 때문에 지쳤어, 어디 나는 다 그만두고 싶어, 그러십니까? 입시가 끝났어요. 발표도 거반 다 끝났습니다. 입시를 영적으로 잘 치룬 사람은 붙어도 떨어져도 서 있게 되지만은 1년을 좋은 선생, 좋은 과외 선생 이렇게 매달린 사람은 붙어도 떨어져도 다 넘어집니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아들이 가고 싶은 A 대학에 안 되고
이 교회 가까운 B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쉬워하길래 제가 금세 세상에 대학교를 다니는데 집하고 가까운 대학교 또 교회하고 가까운 데서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 정말 예배 드리는데 최고네요. 예, 훨씬 잘 되었어요. 그때 이분이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주일이 지났어요. 수요 예배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는고 하니 글쎄 그 A대학교에 마지막에 대기로 있다가 붙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집 앞에 학교가 좋다고 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적용으로 그냥 B대학교에 등록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어쩌나. 제가 그랬죠. 떨어졌다고 하시니까 그랬지요. 예. 아니 붙었으면 당연히 A대학교를 가셔야 되는 거죠. 저는 학교가 네임밸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서 너무 저도 그 학교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약 떨어져도 해석, 인터프리팅을 잘해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떨어져도 감사하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제 얘기 듣고 갔대요. 앞으로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무도 물어보지 마세요. 정말 그런 건 왜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와서. 제가 책임을 져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라도 연락을 하시지 그랬어요. 근데 이 집 부부가 학벌도 너무나 좋으신데 학교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그러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아들이 되도록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큐티에서 바울과 전도 여행을 갔던 이 요한이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에요. 바울과 싸워서 가는 데니까.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좋은 곳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안 가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큐티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우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 줄은 알아요. 학교가 워낙 멀다 보니까. 그런데 이 아들님도 어찌나 잘 서 있는지 괜찮아요. 수요예배 딱 들으러 와가지고 괜찮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 있죠 아들님. 그래가지고 그 온 집안이 구원 때문에 예배를 최우선으로 앉으나 서나 그 예배를 최우선으로 이 아빠가 유학까지 갔다 와서 별 볼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최우선으로 이렇게 놓고 있으니까 붙어도 떨어져도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큰 구원이 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앙은 초월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상식을 또 넘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적으로 들으면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제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예배가 지금 이제 중수 되는 거, 제가 그 예배 중수를 위해서 그 학교가 얼마나 좋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말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큰 구원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벌써 설교로 이 일을 기념하니까 저는 훗날 이 일이 간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 때문에 가까운 곳을 선택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리라고 믿어서 이 일을 기록으로 기념으로 남깁니다. 꼭 제가 어떻게 되어도 이 일을 기념하는 우리 아무개 아들님 이 집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축복을 따블로 지금 받고 있어요. 그죠? 분명히 그래요. 예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래의 말씀으로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깨끗함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온전함으로 나가게 되니까 큰 구원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승전가가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원수로부터 승리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길고 긴 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여정에 오직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것이 다윗의 찬송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큰 일이 지나고 여러분은 이제는 다 내려놓고 쉬고 싶습니까? 여전한 방식으로 똑바로 서고 싶습니까? 아니면 너무 무거운 짐이라고 포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42절입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사단은 왜 지냐 하면은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대요. 부르짖어도 대답할 자가 없대요. 그래서 물리쳤대요, 다윗이. 그러니까 둘러보아도 대답할 자가 없는 것은 내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것 같은데 갑자기 닥쳐온 건강과 여러 육적, 정신적, 이런 물질적 문제, 바람, 부도, 또 자녀들의 입시, 이런 사건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구조로 여러분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보다 더 비극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응답받지 못하는 구조로 지금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정말 비극, 비참 그 자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생도 어려서 고생이 낫지, 늙어서 이렇게 응답받지 못하는 구조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이것이 어렵고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43절,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 같아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가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다윗이 자신의 자리에서 그때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 한 17년간의 혼란을 거쳐서 이제 통일 왕국의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때 곳곳에서 굴복을 했지요. 사울과의 싸움이 너무 힘든 싸움이라서 그것에 비하면 열방을 무찌르는 것은 그냥 싸움도 아니었다 이거죠. 풍성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풍성을 보여주니까 들은 즉시 순복하는 자들이 이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남편 한 사람 순종하는 거, 10,000명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려운가? 사실 10,000명 순종하는 게 또 어렵죠. 그러나 그 한 사람 순종하는 게 지금 10,000명 순종하는 것보다 그 체감 온도는 그때가 훨씬 어려웠어요. 더 힘들었어요. 그때는 날마다 죽음을 생각했으니까 믿음도 지금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10,000명을 섬기는 것보다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남편 한 사람이 구원이 되니까 그냥 내가 가서 말만 하면 다 꼬꾸러지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남편 한 사람은 믿게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게 다 쌓여서 자양분이 돼서 얽히고 설키고 가서 얘기만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굴복을 하고 엎드러져서 내 소문을 귀로 듣고 순복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우리는 내 소문은 내가 말하고 댕긴다고 그래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들려져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자꾸 들려져서 저보고 여기저기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나 잘났다고 얘기하면 누가 나를 불러주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말하지 않는데 내 소문이 들려서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죠? 거기까지. 46절에요.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택함 받은 자라면 돈과 권세와 가문과 어떤 것에 견고함이라도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들을 떨게 만듭니다. 어찌 돈과 복음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기도를 통해 내 순종을 통해서 식구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견고한 자가 자기 성회에서 떨면서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다윗의 구원이 가지는 큰 의미는 첫째가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주셨고, 그저 가족의 싸움에서, 그리고는 모든 이방인들을 굴복해서 다윗을 으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딱 맞지 않아요? 가족의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은 열방의 으뜸을 삼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소극적, 적극적 구원을 모두 이뤘다는 것입니다. 지금 졸다가 끝나고 나서 왜 목사님이 속꼭지 젖꼭지 얘기를 하시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설교를 지금 졸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과의 다툼에서 구원으로 승리하면 열방으로 복종한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원수는 내 자신이고
내 자신의 이기적이고 남들보다 좀 더 인정받으려는 이 노예 근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남의 평가에 민감한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노예 근성 때문입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는 자기 자신을 주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했어요. 노예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주인뿐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잘했다고 하면 기뻐하고 못했다고 하면은 이제 슬퍼합니다. 이것이 니체의 얘기예요. 니체의 주장에 따르면 남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할 때 우리는 자신을 노예의 지위로 하락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이어야 합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종 노릇을 하면 그 종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주인 의식을 가지고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목장에서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목장의 캡틴인 것이 목자가 캡틴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분은 진짜 섬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응답받는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힘든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 지금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없네. 그러면 여러분의 결론이에요. 우리들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사랑이 있다고 그러더니 하나도 없네. 그건 여러분의 결론이에요. 예. 자, 여러분은 노예 근성이 있습니까? 주인의식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의 평가에 민감합니까? 항상 생색을 내지 않습니까? 예. 넷째는 큰 구원의 목적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think의 목적은 thank입니다. 4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의 결론은 여호와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 수많은 고통을 경험했지만 고통은 지나가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랑하던 사무엘도 죽고 그 사랑하던 요나단 친구도 죽고 그 일생에 자기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반역을 해서 자살을 하고 압살롬도 죽고 요압은 다윗의 충성된 부하로 알려져 있지만 마음이 안 통해서 긴장시키는 사람이고 가장 가까운 자가 이르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씩 배반당하고 죽을 때마다 나의 구원의 바위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이 가고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반석이신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정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언젠가 다 놓고 가는구나, 그것을 미리 어렸을 때부터 잘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48절에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는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복종케 하시며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대적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강포자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가 아무리 나를 쳐들어와도 항상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고 원수 다 갚아주시고 나를 높이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러므로 50절에 여호와의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러므로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 왕국을 보존하신 목적은 결론이 우주적인 통치이고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의 감사시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을 원했어요. 그렇게 땅을 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 자식도 아니고 땅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생을 나그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표현을 했고 그 실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뭔가를 얻기 위하여서 일생 동안 전쟁을 한 게 아니고 하나씩 15광야를 건너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올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우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의 전 인생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그 일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대단한 인생이 아니고 찌질하고 진짜 시시콜콜하고 이런 모든 소소한 것, 이 인생을 우리에게 다 보이고 갔어요. 죄책감 느낄 일이 많았어요. 자기는 이른 양같이 방황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봉사, 헌신을 죽도록 했는데 우린 보여지는 게 없으면 헛믿었다고 그래요. 안지나서나 믿으면서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나에게 피난처 되신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다윗이 찬양했듯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건이 옵니다. 내가 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의 복이 아니고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려고 나를 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깨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 역사의 유일한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함으로써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구원하시고 다윗 왕국을 보존하신 목적은 흑암과 죄악이라는 적대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온 천하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베푼 큰 구원의 가장 완성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구원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구원은요, 아이도 진노를 경험하면 깨끗해지고 구원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를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우리 유초등부 큐티 페스티벌에 1200명의 유초등부 아이들이 참여를 했어요. 정말 이거 명물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간증 페스티벌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아이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이제 대학 교수였는데 그 안마 시술소 한번 갔다가 이혼당 멀쩡한 부부가 안마 시술소 한번 갔다가 이혼당해서 그 학교를 찾아가서 아빠의 교수직을 내린 무서운 엄마.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 아이가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아무개입니다. 저는 4살 때부터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저는 아빠가 바쁜 일 때문에 집에 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자기 아빠는 매일매일 집에 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왜 우리 아빠는 매일 집에 오지 않는지 궁금했지만 엄마에게 물어보지 못했어요. 무서우니까.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엄마를 따라 저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은 아빠가 바쁜 일이 빨리 끝나서 매일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빠가 집에 매일매일 오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제가 4살 때 이혼을 하셨고 아빠가 같이 살 수 없어서 바쁜 일이 있다고 제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고 엄마가 말씀하시며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아빠와 엄마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엄마를 만나주셔서 아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게 되셨고 아빠는 엄마의 마음을 받아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재결합을 하시게 되었어요. 재결합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간증을 하시고 재결합 예배는 저에게 무척 기쁜 날이었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처음에 결혼한 걸 보지 못했어요. 당연히 태어나지 않았는데 못 봤죠.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 이모, 이모부와 함께 재결합 결혼식을 보게 되어 정말 기뻐요. 재결합 후에 저녁마다 함께 큐티를 해요. 큐티를 할 때 잘못한 일을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래요. 그래서 잘못한 일이 있을 땐 큐티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아빠를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저처럼 엄마 아빠가 이혼한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면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 다시 우리 가족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아이가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요. 이 간증을 딱 하고 났더니 2학년 남자아이가 손을 딱 들고 자기도 말을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서 자기 엄마 아빠가 어저께 싸웠는데 아빠가 집을 나갔다고, 어젯밤에 안 들어오셨다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는데 오늘 이렇게 암흑의 간증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요? 이 조그만 어떻게 해야 구원? 얘로서는 아빠가 들어오는 것도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구원이, 각자 구원이 달라요, 그렇죠? 누구는 말씀이 구원인 것 같지만은 돈이 벌려야 구원이고. 예. 여자 아이가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이 아이가 자기 마음 속에 정말 나도 이 얘기를 나가서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담당 부서 목사님께서 오늘 아빠 고난 있는 친구들 손 좀 들어보라 그러니까 이제 큐티 페스티벌 그 부서 따로 모였는데 10명의 아이들이 다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봐라, 이렇게 아이들이 손을 들지 않니? 네가 갖고 있는 이 상처가 이제 별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의 구원 간증이 이렇게 큰 구원으로 다른 아이들까지 살리고 있는 거 우리도 꽤 너무 진짜 화이팅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2학년인 우리 손녀딸은 여기를 갔다 와가지고 고난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땠냐고 그랬더니 재미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사 딸도 필요가 없고 제가 아무리 큐티를 시켜도 고난이 없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한참 동안 열심히 나눔을 하더니 벌써 걔는 사춘기가 왔는지 맨날 뭘 모른다고 이러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아이 어떤 어른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정말 이것이 큰 구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큰 구원은 말씀과 구원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큰 구원은 온유함이라고 했어요.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큰 구원은 감사와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오늘 큰 구원은 말씀과 구원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맨션에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큰 구원은 가난과 애통을 겪은 후에 십자가로 처리된 온유라고 합니다. 큰 구원은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는 것인데 정말 나의 노예 근성을 좀 무찌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감사와 찬송으로 이 사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온 사건이라고 우리의 모든 보상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온 인생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주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려고 다윗을 호흡으로 가면서도 광야에 계속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왜 광야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아버지님, 다윗의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려고 다윗을 우리의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얻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다, 나에게 피난처 되시고 구원 되시고 참으로 방패이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다윗의 전 인생을 동원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내 사건에서 지금 무엇을 얻지 못해서 억울해서 울고 계십니까? 참으로 그 말씀과 구원의 방패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뼛속 깊이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이 속에 그 노예 근성이 아직도 없어지질 않습니다. 피해의식도 있고 남의 평가에 연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수가 아직도 완전히 무찔러지지를 않습니다. 저에게 아직도 많은 훈련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윗이 그렇게 찌질하고 모든 것 정말 어떻게 저렇게 믿음에 정말 용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했지만 다윗을 큰 구원으로 이끌으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큰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큰 구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굽어보시고 낮추셔서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이럴 설립 하나도 없는, 도저히 내 환경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굽어보고 낮아짐으로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구원을 받은 자로서 큰 구원을 또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